오늘도 예배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복된 주의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갈망하며 간절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지난 한 주간 삶 속에 지었던 많은 죄악된 모습들을 돌이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은 주님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각자의 삶 가운데 예배를 갈망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귀히 여기는 마음 허락하시어 더욱 이 예배에 또 이 자리에 기쁨과 감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마.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세.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4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4월달은 예배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자 찬양하시며 예배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며 예배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예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시어 단순히 익숙하게 드리는 예배가 아닌 모든 예배의 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예배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어 이제 두 가지 짧게 말씀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선교 헌금, 이제 요 헌금 관련해서 이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1, 2, 3, 4주, 5주 오전 예배 때에 어느 때든 헌금하실 때 드리시는 헌금 모두가 이제 국내 선교 헌금으로, 특별히 선교 헌신 예배로 한 달에 한 번 가지는 이 시간에 드리는 헌금으로 국외 선교, 우리 이제 해외 우리가 개척한 두 개의 개척교회와 그리고 또 함께 후원하고 있는 남아공 신학교, 이제 이렇게 이제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는 국외로 이제 헌신하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헌금 관련해서 이제 질문이 있었고요. 그다음 하나는 제가 적어놨는데 저 뒤에 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긴장을 하고 하니까 제가 설교 끝나고 나중에 기억나거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는 이제 요 선교 헌신 예배, 이제 우리 물론 기관에서 주관해서 이렇게 헌신 예배를 가집니다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기억났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어떨 때는 제가 헌신 예배 강사를 하고 어떨 때는 외부 강사분들이 오시고, 그렇죠.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 말씀을 드려요. 올해 당회 앞에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정해놓은 원칙은 분기에 한 번은 외부 강사를 초청하고 이제 나머지 때는 제가 이렇게 헌신하는 걸로, 섬기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해외 선교, 국외 선교 헌금을 우리가 더 많이 헌신하고 같이 함께 하게 되면은 이것으로써 이제 우리가 돕는 선교지에 돕게 되고, 외부 강사가 오실 때는 이때 드려진 헌금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제 설교 관련해서 사례를 드리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집니다. 우리가 함께 귀한 마음으로 헌신하여 말씀이 더 풍성해져 가고, 그리고 또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우리가 모두 함께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합니다. 우리 이남전도의 회원분들 나이가 60세 이상, 이제 70세 목전에 두신 분들이 이렇게 회원이세요. 그러고 보니까 특송하실 때 품앗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조금 젊으신 분들도 중간에 몇 분이 이렇게 있으셨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는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인류의 수명이 이제 점차 연장이 되면서요, 특별히 지나간 30년에 현대 심리학자들이 인생의 발달 단계를 여러 단계로 나누면서 그들이 처음에 구분해 나왔던 중년의 때가 언제냐면요, 35세에서 50세였어요. 그러면은 오늘 함께 하신 찬양하신 분들은 다 노년에 해당하시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다 50세 넘어가신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의 우리 실정과 맞지 않는 거죠. 30년 전에 이제 구분해 놨던 거니까. 그래서 최근에 새로 좀 더 구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중년 후기라는 말로 포스트 미드 라이프 스테이지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중년 후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50세부터 60대 후반까지 이제 중년 후기라 해가지고 그렇게 명칭을 했어요. 그래서 소위 이 중년기라고 이제 명명하고 있는 35세 이상부터 60대 후반까지 이 긴 두터운 넓고 이제 방대한 인생의 시기를 가리켜서 폭넓게 중년기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중년기, 우리 인생의 치열한 어떤 수고와 인생의 영역들을 경험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또 이러한 이제 세상의 물정들을 깊이 통달함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살아온 인생을 또 함께 회고해보는 그런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글귀가 있어 잠깐 읽어드립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고통스러운 사건의 기억이 희미해지면 과정의 고통도 사라진다는 것이 오랜 세월 동안 인류가 터득해온 지혜입니다. 기억이란 고통을 싣고서 저 멀리 수평선 위로 가고 있는 배와 같습니다 라는 이런 책의 글귀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기억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의 고통들이 이제 세월이 더해져 가면서 우리의 기억에서, 우리의 삶에 짓누르는 아픔의 문제에서 점차 멀어져 간다라는 그런 이제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여러분, 잊어져 간다라는 것, 잊혀질 것들이 있다라는 것,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서글픈 일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위로도 되고 희망을 주는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의 즐거운 기억들, 행복했던 기억들 많이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또 불행하고 고통스러웠던 아픔의 기억들도 함께 공존하실 것인데,
좋은 기억은 계속해서 붙들고 살아가시는 일들이 유익하시겠지만 좀 아픈 기억으로 한정을 해봅시다. 어려웠던 것들이 지금의 여러분 삶의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지, 다 떠나간 저기 수평선 위로 멀리 가고 있는 배처럼 멀리 떠나보내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흐릿한 기억이지만 그 조금의 기억마저도 오늘의 내 삶의 상처와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일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픈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배우자, 가족들로부터 그 깨어진 관계나 그로부터 인해 생겨나는 모든 어려운 일들,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그리고 또 건강의 문제이든지 삶이 안정되지 못한 불안정한 문제이든지 다양한 인생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떠나갈 것처럼 그렇게 계속 떠나보는데도 마치 부메랑처럼 계속 우리에게 돌아와서 상처를 주고 오늘의 내 삶을 아프게 하고 과거의 기억이지만 오늘의 현재의 나의 삶에 안 좋은 영향들을 주고 있는 수많은 상처의 기억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남자 나이 중년기는요, 어찌 보면은 감사의 제목들이 참으로 많겠지만 요즘에 환갑잔치 안 하시죠, 그렇죠? 환갑잔치 한다면 주변 사람들한테 비웃음 사지 않습니까? 아유, 무슨 환갑인데 잔치를 하느냐. 적어도 칠순 정도는 좀 돼야지. 그래서 칠순도 잔치를 크게 합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 사역 처음 시작할 때 16년, 17년 전에는 생각을 해보면은 칠순 잔치라 해가지고 잔치 자리에 제가 참여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예배도 같이 드렸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칠순도 소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끼리 같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기쁨을 나누는 이런 정도로. 팔순 돼야 잔치 이름이 이제 같이 이름에 오르내리지 않을까 싶은 그런 오늘의 실정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수명이 그만큼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긴 수명, 긴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긴 세월을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감 속에 우리 인생의 그 치열한 수고들 속에서 함께 원치 않지만 만들어진 그 많은 상처들, 그 많은 어려움들, 그것이 몇 년 혹은 수십 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내 삶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년기의 나이, 감사의 제목으로 가득할 시기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많은 수고의 흔적들로 인해 상처받고 그리고 또 위로가 필요한 그러한 시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 역시도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들을 반복해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런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길 원하시는 위로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틀림없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이사야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대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항상 붙들고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복을 누리는 일에 우리 인생에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과거예요. 과거에 얼룩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처들, 그래서 파생된 나의 잘못된 습성과 습관들,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이나 이제 그런 어떤 나쁜 관행 같은 이런 부분들, 떨쳐내지 못하는 내 삶의 많은 그늘진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 은혜를 받는 것에 방해를 가지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툼에 있어서도 먼저 생각해 보면 싸움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싸우는 일을 가급적 멀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싸움은 잠깐입니다. 잠깐 동안 말로 그리고 또 이제 격한 감정을 주고받고 나는데 그 싸움을 통해 생긴 상처는 평생을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싸우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상처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가 각광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남전도의 주제로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이남전도 회원분들이요, 이제 저희 아버지보다는 좀 젊으신 분들이기에 삼촌, 아재분들이다, 제가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며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겠습니까? 그리고 그 수고를 토대로 인생의 안위를 누려가야 될 시점이지만 우리의 늘어나는 수명과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터전은 여전히 이 중년기를 마감하시는 시점에 접어드는 이분들에게
여전히 많은 수고와 여전히 많은 노력들을 요구하는 그러한 환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이도 있으시니까 어디 가서 힘들다 말씀도 잘 못하시고 위로받는 자리도 별로 없으실 것 같고, 그렇죠. 속으로만 삭혀야 되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되돌아보니까 인생에 많은 기쁘고 즐거운 일들도 많았지만 회한도 있고 후회거리도 있고 그로 인해 상처들도 있고, 우리 남전도 회원분들이 그러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예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남전도회 회원분들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친 내면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과거에 있던 자리를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음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요, 우리 한번 다시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난 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하나님,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잠깐 읽으신 구절에도 1절 2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 1절에는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봐라. 2절에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과거에 원래의 내가 있었던 그 자리를 생각해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시간 우리 이남전도회 회원분들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옛날의 이야기인데 부모님을 통하여서 많이 들려주셨던,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건장해 보이죠. 뭘 먹어도 다 잘 먹을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 둘째 아이 혹시 어떻게 생긴지 기억하세요? 저희 둘째가 많이 말랐는 편인데 제가 그 나이 때는 더 말랐었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 별명이 결시가동이었습니다. 안 믿겨지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굉장히 말랐었어요. 먹는 거를 그렇게 잘 안 먹었어요. 편식을 많이 해서 명절에 유명했습니다. 제가 저희 큰 집의 막내 손주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저 따라다니면서 소고기국에 밥 말아갖고 밥 먹인다고 막 마당에 뛰어다니시고 저는 안 먹는다고 도망다니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꼭 저희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저한테 막내 손주인데 앉혀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옛날에는 이거도 못 먹었던 어려웠던 때가 있는데 호사스럽게 이 귀한 걸 안 먹느냐고. 저기 저 산 위에 올라가지고 소나무 껍질 삐껴갖고 죽수 먹고 네가 그런 거 먹을 볼 수 있겠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와닿지 않는 거예요. 소고기국 갖다가 밥 말아줘도 먹기 싫은 저한테 소나무 쭉 뭐 껍질 쭉 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 와닿지 않는데, 여기 드셔보신 분 계시죠? 아닌가요? 저희 집만이 좀 어려워서 경험했던 여객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없이 살았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쌀밥도 먹지 못해서 맨날 보리밥 먹으며 어느 날 쌀밥 한번 올라오면 그게 그렇게 하루 종일 기분 좋았던 주제가 되기도 하고, 거기에 계란 후라이 하나 올려주면 그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진수성찬이다 싶은 그런 우리의 식사 자리도 있었습니다. 잘 와닿지는 않지만은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요. 맞나요? 그렇죠? 예, 과거의 우리의 모습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어려웠던 형편들만 생각해 보아도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얼마나 풍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모습도 이렇게 풍족함을 누리는데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른 채 비참하게 내버려져 있었던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었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접케 하여 주시오. 찾아오신 하나님, 다가와 주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함께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깨달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그 찾아오시기 이전에 우리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아무리 풍족하게 살았어도 비참한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였는데, 예수님 없이 살아왔던 모든 순간이 비참한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항상 생각하라. 오늘 본문에 바로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라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인물됨이 그렇게 대단치 않음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 유약하고 무언가 강단 없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창한 모습과 거창한 이름과는 연결되지 않는 유약함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유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시고 믿음의 행보 속에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원래는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이들입니다. 갈대아 우르 4대 문명의 하나인 바벨론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바벨론 문명의 발상지인과 동시에 우상의 천국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자리였던 것이죠. 그러한 갈대아 우르에 살아가 있을 때 그들은 그저 소떼와 양떼를 거느리며 그 무리들 속에서 부유함을, 풍족함을 누린 채 그렇게 우상의 문화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들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지명하시고 부르시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인도할 곳으로 가라, 내게 명령하는 그곳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시작은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부르심이 없었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우상 속에서 세상 쾌락과 즐거움만을 누리며 살아갔을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열국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들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왜 이 말씀을 할까요?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을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항상 기억하라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에서야 이스라엘이 거대한 민족이 되었고 강성한 이들이 되었지만 그들이 처음이 어디였는지,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누구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는지를 항상 기억하라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들이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비록 하나님을 저버린 그 모든 세월로 인해 포로로 끌려가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확정하여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자리가 어디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처음의 자리를 기억합시다. 하나님 없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항상 떠올리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감사의 제목이 되고 기쁨의, 은혜의 고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은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불러주신 이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라한 존재들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으로 인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이 아니라 부르심으로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그 후에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그 민족을 창대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은요, 아브라함은 이 사실에 대하여서 처음부터 굳게 믿고 온전하게 순종했던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흔들리고 계속해서 연약한 마음으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유약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말씀에도 여러분 그 유약함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절의 말씀이지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갔습니까? 이동하는 행보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와 롯과 가솔들이 함께 이동하였다 말씀합니다. 거기에서 끼면 안 되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롯입니다.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도 떠날 대상입니다. 근데 롯을 데리고 가요. 롯을 왜 데리고 갔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때 당시 족장 문화에 후손이 없다라는 것은 멸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이 후손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3장에 이제 롯이 떠나가게 됐고요. 13장, 14장 과정에서 롯을 떠나보내고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대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제 후견인은 이제 엘리에셀로 삼았습니다 하면서 있죠. 엘리에셀이 제 후견인입니다. 하나님,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언제 자식을 주십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재물 사이에 불 가운데로 지나가시는 것으로서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고 확증하여 주셨는데 16장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출생한 이가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로 했는데 언제 주시렵니까 싶은 그런 연약한 자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17장에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17장 1절에 보시면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아브라함을 다잡으시고 다시금 정확하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 아내 사레를 통해서 다음에 내년에 이제 아이를 출생할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계속 방황하고 흔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안감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끼쳐주시며 부르셨던 아브라함을, 그리고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과정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하여서 마침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물인 이삭을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삭을 통해 그의 후손이 번성하여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민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 아브라함이 유약하였지만 그래도 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깨닫게 하시면 순종했어요. 애매하게 깨달은 것들을 다시금 교정시켜 주시고 다시금 선명하게 확인시켜 주시는 그 일에 싫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어렵지만은 부끄럽지만은 다시금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고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부르신 자리를 기억하시고 그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언제나 순종함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를 잊지 맙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그들에 대해서 아름다운 고백으로 부르십니다. 두 종류의 사람을 불러 위로하고 격려하여 주십니다. 첫 번째는 이롭게 살려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 정성을 쏟는 사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려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온다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남전도 회원분들,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순간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혹여나 원치 않지만 무거운 질병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원치 않지만 내가 아는 일들이 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내 기분과 내 여건이 좋을 때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아니라 어느 순간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우리의 고난 가운데도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하여 신명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신명기 길게 있지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광야 생활의 40년에 비참하고 전갈과 불뱀들이 득실하였고 전염병과 그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마실 수 없었던 그 척박함 속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내 필요가 채워지고 내 만족이 이루어지는 그 여건 속에 하나님을 멀리할까 염려하노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거듭해서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어 광야라는 희망이 없는 그 여건들 속에서도 친히 놀라운 사건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셨고요. 광야의 그 불뱀과 전갈이 득실거리는 이 일에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백성들 사이에 이것으로 인해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었던 때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죄악을 범하였을 때밖에 없어요. 그들의 일상 가운데 광야의 불뱀과 전갈로 인해 백성 전체가 고통을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이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늘 항상 함께하여 주셨고, 마실 물이 없을 때에 그 마라의 쓴물을 마실 물로 바꿔주시고, 마사 무리바 사건으로 바위에서도 물을 내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으며 끝까지 그 여정이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동행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어땠습니까? 그들이 바로 목전에 마주했던 것이요, 요단강입니다. 홍해의 기적이 그때 다시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40년이 넘어 홍해의 사건을 경험해보지 못한 이스라엘 세대들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제가 보리밥, 계란 후라이, 그것이 소나무 껍질 죽이 옛날에 아주 멀리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서만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그 경험, 그 사건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도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베푸신 이적이 뭡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무엇이라 했습니까? 길갈. 수치가 다 굴러 내려갔고 이제 흘러 내려갔다라고.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 모든 부끄러움들이 이제 우리에게서 사라졌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렇게 믿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그저 돌았습니다. 뱅뱅뱅뱅 돌았잖아요. 마지막에 함성 한번 질러라 할 때 와 하고 했더니 그 성읍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신명기에 그 기억하라라는 수많은 당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 정도의 사건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일이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점령함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당부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놓쳐버렸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서로 같이 함께 혼인하여서 서로 함께 융화되어 버렸고, 그들의 죄악된 문화와 죄악된 우상신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에게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놓친 결과가 이처럼 비참하다는 것이에요. 오늘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대로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여러분의 일상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입니다. 이 사실을 소중히 여기셔서 언제나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붙들고 사모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는데요, 우리의 옛자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만큼 큰 위로가 있을까요? 우리 함께 하시는 남전도회 회원분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신 자리에서 열심히 헌신하시고 수고하셨을 것입니다. 그 수고에 많은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더해져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겠다 싶은 공허한 마음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옛날의 나의 모습을 되짚어보고 그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점검하고 그리고 생생하게 말씀으로, 기도로 모든 관계 속에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신다면 여러분,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위로를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되겠습니다. 특별한 집회 때나 특별한 예배 때나 뭔가 은혜 받는 그런 순간에만 간절히 부르짖고 뜨겁게 뭔가 올라오는 그런 예배 자리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에 모시는 그 중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합심하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분주함으로 때로는 우리의 옛 모습을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부르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며 살아갑니다. 그렇다 보니 은혜 없이 메마른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은혜로 우리를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시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오. 그 상황에 순간에 매몰되기보다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의 연약한 성정에 머물러 있게 하지 마시고 언제나 깨닫는 그 은혜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옛날에 우리의 비참함들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사 오늘의 이 모든 상황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주가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413장 찬송하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하신 후에 축도로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며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뜻에 우리의 삶이 쓰여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통하여 주의 나라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가 돕는 선교지들마다 힘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우리가 더 많은 선교지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이 선교가 위축되어가는 이 때에 우리가 이 말세의 때에 더욱더 복음의 불꽃을 힘있게 밝히며 하나님 빛 가운데 귀한 사명을 은혜롭게 감당해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감동하심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옛 모습 속에 베푸셨던 그 은혜를 날마다 놓치지 않고 붙들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이남전도의 회원들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대구성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